오늘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희생,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 12장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장인 11장 몇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요 11장 43, 44절을 보겠습니다. 43, 4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크게 분류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인데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본성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구원은 물론이고 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이 부활한 사건을 통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 안에 들어가 역사함으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죽었을 때처럼 여전히 묶여 있었죠. 살아났지만 수위에 묶여 있는 상태, 이 모습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신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수위로 묶여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스스로 수위를 벗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주님께서는 나사로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아 갓 태어난 영적 아기는 주변 지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성경도 알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수위를 모두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아 살아나기는 했지만 참 생명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 교제를 나누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사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다시 살리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 이 잔치에서 이 마리아는 잔치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식구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돌출적인 행동을 보인 것인데,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구입한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즉 마리아는 자신의 재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까지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귀한 것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매우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며 오직 영적인 사람만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1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포도원의 그 품꾼들 비유라해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며 서성이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니까 3시에 그 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6시와 9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11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근로자 하루 품삯으로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나 되는 최상품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리자 주님의 제자인 이 가롯 유다가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쩌면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을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연약한 여자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죠. 따라서 마리아가 이 3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허비, 낭비에 해당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옳은
신앙을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의 이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 차례 자신이 이때쯤 해서 장사 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오늘의 잔치 중에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그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 또한 바로 그녀가 얼마 후에 있을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과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 특히 이 가롯 유다는 값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소비한 마리아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가롯 유다는 돈가방을 맡은 자로, 즉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무 회계를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마리아를 꾸짖은 그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쳐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냐, 이웃사랑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헌신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9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처럼 이웃사랑,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 주셨건만 사람들이 일의 순서를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그 사람 간의 수평적 사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 제자들과 이 가롯 유다의 그 마리아를 향한 질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고 나서는데요. 예수님이 그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를 변호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제대로 된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이상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 장사에 대해 가르치셨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장사 지내기 위해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 못했고 마리아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홀로 유월절이 이르기 전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 주님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언니 마르다는 늘 섬기고 시중 드는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대할 때마다 늘 그분의 발 밑에 끌어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천년 왕국에서조차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한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어노라. 이스라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때는 천년 왕국 때인데요. 모든 범죄도 사라지고 원수도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졌지만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직접 통치하시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주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그 시신이 썩어가고 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 일으킨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 없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함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지난 시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체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 이 나사로도 처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란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혼인데요. 혼의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최종 종착지인 죽어서 가는 그 지옥, 불호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많고 많은 그 어려움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희생하십시오. 머지않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체분들 모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